어떤 여자가요, 중병에 걸려서 한동안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었답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경계선으로 막 넘나들면서 방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위로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딱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여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근엄하면서도 온화한 목소리가 어디서부터 들려옵니다. 너는 누구냐? 그렇게 그 목소리가 묻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대답을 했대요. I'm Mrs. Cooper. 저는 쿠퍼 부인입니다. 시장의 아내지요. 그랬더니 그 목소리가 내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피러와 제니의 어미입니다. 내가 누구 어미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네, 저는 선생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죠. 너의 직업이 뭐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목소리와 여자는 묻고 대답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목소리의 주인은 만족하지 않고 계속 묻는 거예요. 목소리가 다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다시 여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네 종교가 뭐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매일 교회 다녔고 남편을 잘 내조했고 열심히 학생들 가르쳤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내가 누구인지 물었다. 결국 여자분이 대답을 잘 못했나 보죠. 이 여자분 간증으로는 이 여자분이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졌고요. 이 여인이 실질적으로 중병에서 회복된 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간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은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의 기쁨이 있다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자도라는 큰 제목을 걸어놓고 말씀을 받아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고독입니다. 고독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고독해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외로워 죽겠는데 무슨 얼어 죽을 고독이냐, 고독이 왜 제자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 외로움과 고독을 혼돈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독과 외로움, 어떻게 보면 아주 비슷한 개념인데 제자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어떤 영성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대조적인 개념이고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 외로움은 뭔가? 제가 이해한 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우리는 혼자 살도록 창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주인, 아니 이 우주의 주인으로 복종, 순종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횡적으로는 함께 사는 사람들과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교제하며 살도록 그렇게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삽니까?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삽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며 삽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못할 때 느끼는 게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은요, 우리 영혼의 아픔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아픔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대처하게 되죠. 사람들이 주로 하는 그 대처 방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도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점령시켜요. 오큐파이하게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고요. 혼자 스스로 생각해보는, 삶의 중요한 질문을 하는 시간을 두려워해서 계속 그 시간을 이렇게 메꿔보려고 애를 쓰죠.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바쁘게 일을 하고 쉴 새 없이 뭔가에 나를 채널을 맞춰놓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도피하는 방법은 아마 친구를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친구를 방문하기도 하고 친구를 초청해서 만나 교제하기도 하고, 같은 동창, 같은 고향 사람들이 모이는 회합에 나가서 교제를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나가서 진정한 어떤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는 더 외로워지는 게 우리의 삶의 경험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진정한 교제, 새로운 교제를 갈망하고 친구들이 모임에 갔는데 돌아올 때는 오히려 더 마음이 허전하고 더 외로움을 느끼며 내가 왜 갔지?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경험들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또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도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환상의 세계, 환각의 세계로의 도피일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자주 찾는 술, 젊은 현대인들이 더 많이 지금 묶여있는 컴퓨터, 이런 것들은요, 우리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피해보기 위해서, 지금 현실에 직면하기 원치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요즘 컴퓨터가 문제라고 그러는데, 컴퓨터의 게임, 현실을 직면하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 환각의 세계 속에서 게임의 주인공이 돼서 대신 그 속에서 한 시간이라도 자기 영혼을 달래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컴퓨터를 통한 성적 도착증에 빠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랍니다. 환상의 세계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공이 돼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다스려보고 어드마이어 당해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환상의 세계는 환상일 뿐, 컴퓨터 스위치 끄고 TV 스위치 끄고 술에서 깨어난 순간 현실에 부닥친 우리의 영혼의 아픔은 더 가중되어지고 외로움은 더 짙어져서요, 다시 그 환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래서 점점 오히려 중독증에 빠지는 경험들 현대인들은 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요, 이 사람 저 사람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가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을 한번 트라이해 보기도 합니다. 처음에 그런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그분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방법들을 트라이할 때는 뭔가 이제 이것이 정말 내 삶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길이겠구나 생각하지만, 좀 시간이 흐르면 역시 그것도 또 하나의 프로그램,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영적인 경험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외로움입니다. 파스칼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의 영혼 속에 God-shaped vacuum,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그 베이큐음을 우리 영혼 속에 만들어 놓으셨다. 근데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God-shaped vacuum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Human-shaped vacuum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우리 영혼의 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이것들이 그런 것들로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것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제자도를 얘기할 때, 고독을 얘기할 때 외로움을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외로움은 바람직한 게 아니죠. 고독은 뭔가? 고독은요, 외로움이, 또 외로움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소위 도피라는 어떤 방법을 취한다면, 이 솔리튜드, 고독이라는 말은요, 그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대면하고 직면하는 외로운 시간, 아니 혼자 있는 시간, 그 침묵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고독이라고 해요. 솔리튜드라고 하는 거죠.
외로움을 직면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만드는 어떤 정원, 가든 이런 것들을 고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독의 정원을 가꾸시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보면 1장 전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 아주 바쁜 생애를 사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치세요. 복음을 증거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각종 병든 사람들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 걸린 사람들을 낫게 하시고 간질 있는 사람,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 하나하나 고치십니다. 그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정말 수백, 수천 사람들을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바쁜 일정을 소개한 다음에 오늘 읽은 25절 본문에 보시면 그 다음 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세요. 새벽 미명, 오히려 한적한 시간에, 아직 해가 뜨기 전 조용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lonely place, 한적한 곳에, 외로운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그런 게 하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비겁한 헤롯 왕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요, 우리 예수님은 빈들에 혼자 나가세요. lonely place. 오늘 마가복음 6장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막 환호하고 있어요. 야,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구원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기도 속에서, 기대 속에서 흥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흥분하는, 그런 환호하는 그 군중들을 피하시고요, 제자들은 배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게 하시고, 당신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기억하십니까? 혼자 산으로 올라가세요. 항상 우리 주님은요, 혼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런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혼자 찾으셨을까?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일용할 것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나가서 막 공급해 주시도록 강구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혼자 하는 그 한적한 시간에 무엇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셨을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요, 그 한적한 시간, 그 외로운 시간, 그 고독의 정원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주님과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에게 위로함을 받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의 삶을 살아드리는 아주 중요한 교제장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외로운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셨다면, 그런 고독의 정원을 갖고 나가셨다면, 그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우리가 당연히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그 고독의 정원을 아주 심각하게 정말 삶에 적용한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이빗 또로라는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정말 존경받는 사상가이고 철학자이기도 한데요, 우리 미국의 이념을, 북미의 이념을 자유, 평등, 민주라고 한다면
세 가지 개념을 형성하는 데 가장 영향을 미친 사상가는 아마 데이빗 헨리 또로일 것입니다. 18세기 사상가였는데요. 그 사람이 1845년에 자기 지위, 생활을 다 한번 떠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월든이라는 연못이 있는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기초적인 어떤 그 기본적인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자연인이 돼서 보통 사람들이 도시에서 누리는 어떤 문화생활을 거부하고 묵상의 시간들을 이제 혼자 갔는데요. 들어가서 발견한 것들을 이렇게 저널처럼 써서 낸 책이 그 유명한 월든이라는 책입니다. 미국을 건설하는 데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행문적 책인데요. 2년 2개월 동안 숲속에 들어가서 살았던 어떤 자기 삶의 경험들을 적은 겁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챕터의 장, 이 목록 가운데 그 제목들이 나오는 첫 페이지에 보면 이 장의 제목이 나는 어디서 살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인데요. 또로가 이 질문에 관한 답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주도 면밀하게 살고 싶었다. 군 더더기를 다 떼어낸 삶의 정수만을 대면하고 삶이 가르쳐주는 바를 배우고 죽을 때가 되어 내가 진정으로 살았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싶어 나는 숲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 내가 진정으로 살았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싶어 나는 숲으로 갔다.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삶을 살았는가? 그래, 나는 정말 살았다. 라고 마지막에 얘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혼자 숲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저는 또로의 이 표현이요, 이 고독이 뭔가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나는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않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초점을 가지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고독의 정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 하나님을 찾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시간을 그냥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기도라는 말 대신에 구태여 고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우리 기도도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이 되고 너무나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인지 그가 하나님인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고독이라는 말로 바꿔 표현했는데요. 결국 그 기도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에 정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초점일 것입니다. 그 초점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멈춰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입니다. 그것이 솔리투드입니다. 그것이 고독이고요. 제자도에 있어서 지금 여러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는 핵심 요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시간이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다시 이렇게 재창조하는 시간이 고독이고요. 그게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내가 이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누군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있고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재정리하는 재창조의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책 기억하십니까? 아마 저와 연배가 같은 분들은 최소한도 우리 고3 공부할 때 국어책에서 아마 언급된 책이기 때문에 기억하실 텐데요. 20세기 초반 독일에 존경받는 시인이고 철학자인 또 신학자이기도 한 마리아 라흐너 릴케가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젊은 시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이 시인이요, 릴케에게 자기 시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물어요. 자기 시가 괜찮은지, 잘못됐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자기가 시인으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대선배고 존경받는 시인은 릴케에게 묻습니다. 릴케가 그 편지를 받고요, 정성껏 답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편지가 이렇게 왕래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그 왕래된 편지를 정리해서 만든 책이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그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정말 우리가 깊이 삶에 대해서 묵상해야 할 만한 귀한 언어들이 시어처럼 엮여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잘 인용되는 그 릴케 대답 가운데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식기가 괜찮은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묻고 있고 또 전에 다른 이에게도 많이 물었을 것입니다. 문학 잡지사에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와도 비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학지의 편집자가 그 시를 당신에게 돌려보냈을 때에 크게 실망도 했을지 모릅니다. 자, 지금 나는 당신에게 이런 모든 것을 중지하라고 빌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외형적인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 지금 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당신을 지도하거나 도와줄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당신 속으로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왜 시를 쓰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내십시오. 그 이유가 당신의 가슴 깊숙이 뿌리 박고 있나, 당신이 그 시를 쓰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가 물어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당신의 밤들 중에 가장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Must I? 꼭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내가 꼭 해야 하겠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그 필요성의 기초 위에 당신의 삶을 설계하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정리되어지지 않은 많은 모든 질문에 대해 참을성을 가지고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대답을 찾지 못하면 그 질문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 질문을 사랑하며 살면 언젠가 당신은 당신이 그 대답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점차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질문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 대답 가운데요, 아직 답을 찾지 못하셨으면 그 질문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물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 질문은 그렇게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서 조용한 시간에 내 영혼의 떨림을 가지고 묻고 기다림 속에서 익혀져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질문들입니다. 그런 질문 위에 내 삶을 건설하고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그래서 또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살았구나,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정말 살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요, 솔리투드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의 첫 시간을 정말 우리 예수님처럼 주님과 함께 하길 소원합니다.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이 쓴 책 가운데 아침 첫 1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는 지미 카터가 그렇게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 생각으로는 다른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훌륭한 대통령이고 최소한도 은퇴 후에는 가장 의미 있게 삶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지금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처럼 새벽 미명 조용한 1시간 주님 앞에 나가서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오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성적 잘 맞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보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하는 내 필요성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내기 전에 나는 왜 지금 여기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다시 재정리하는, 그래서 그 초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도의 관점에서요, 총 정리하는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독,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경청하고 그 뜻에 맞게 내 삶을 재조정하는 이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귀한 축복들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다시 제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조용한 곳을 찾아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발견하시고 너무나 온전한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처럼, 주님, 세파에 밀려가는 삶보다는 영혼이 깨어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바쁜 일정이지만 순간순간 삶 속에서 고독의 정원을 갖고 갈 수 있는 영혼의 여유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후회 없이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